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2주 전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말씀 내용을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설교 제목이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저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을 저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몸이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문답을 보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혼이 가는 곳을 저번에 뭐라고 했죠? 두 글자. 기억이 안 나죠?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낙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가 한 사람씩 있었죠.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낙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전도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헤븐이라는 책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땅 위에서의 삶이 나오죠. 땅 위에서의 삶.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갑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은 인생에서 이제 전성기가 있어서 쭉 올라가다가 늙으면 병들고 이제 몸이 쇠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간다. 이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임시로 있는 상태예요. 임시로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낙원에 들어가서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휴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낙원에서의 삶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을 가고 몸은 어디로 간다고? 몸은 어디로 갔나요?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영혼은 낙원에 가고 몸은 무덤에서 쉬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나눠지게 되는데 몸은 똑같이 무덤에서 쉬게 되고 영혼은 낙원에 안 가고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그 1번 문항에 보면 나눔 질문 1번에 보면은 그게 있죠. 음부라는 단어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음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낙원과 음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임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낙원과 음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시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들은 죽었던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이 몸과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 오늘 좀 어렵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뭘 보고 심판을 하시냐? 이 생명책을 보고 심판을 하신대요. 생명책. 이 생명책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책을 보고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영혼과 몸이 같이 들어간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불못에 들어간다. 몸과 영혼이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둘째 사망. 자,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면 단순하게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사망은 일시적인 거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거죠. 첫 번째 사망 끝에는 다시 부활이 있지만 두 번째 사망 끝에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지옥 갈 걱정해요? 지옥 갈 걱정해요? 아, 나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절대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된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찬혁 씨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잠시 보여줄 건데 작년 11월에 있었던 청룡 영화상 시상식 공연입니다.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본 친구 있어요? 혹시? 어디서 봤다? 처음 봐요? 자, 인스타 알고리즘이 좀 다른가 보네요.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이찬혁 씨가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이고 이제 선교사 자녀예요. 근데 이 자작곡인 자기가 직접 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상황을 그리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면은 어떻게 해놨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거? 오늘 포인터가 말을 안 듣네요.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여기 뒤에 장면이 약간 천국같이 보이죠? 그리고 보면은 관이 이제 많이 장례식 때 쓰는 국화가 아니라 장미로 되어 있죠. 축하를 하는, 오히려 장례를 축하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이 들었는데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찬혁 씨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 했죠?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딱 올라가서 자, 이거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프가. 저기 일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뭐랄까? 천국에 들어가면 맨날 하나님만 예배하니까 뭐 지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 단순하게 지구가 멸망해서 사라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세상은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낡은 질서를 없애시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자, 집을 비유로 들면 집이 낡았는데 집을 그냥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죠.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는 친구,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눈물이 생길 만한 모든 이유를 없애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 가지 모습,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세상이 존재하겠나? 뭐 예수님이 오셔야 뭐 빨리 경험하든 말든 하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이죠.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때로 여러분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앞날이 깜깜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움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데 내 현실에서는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소망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겪지 않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언젠가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